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7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요? 내 아버지는 했습니다. 내 아들아 weni 내 아버지여 아비 이걸 했고요.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왜 아예 핫세 내올라 올라가 번제 핫세 세가 양입니다. 양. 그 양. 번제할 그 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양인데 번제할 그 양이 어디 있는 거지. 왜 아예 예 어디에 왜 아예 핫세 내올라. 그러나 하지만 번역될 수 있는 게 왜입니다. 와우로 쓸 거예요. 왜 아예와 함께 사용돼서 번제를 하지만 번제를 위한 그 양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양. 그러니까 번제할 그 양. 그냥 양이 아니고 그 양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문이 있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은 그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비로소 드디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그것에 자신일 거라는 어느 정도의 예감을 지금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삭의 질문을 볼 때 그가 제사 규정을 명문화한 모세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제사를 많이 지냈을 겁니다. 자, 요게 세라는 건데 요게 양입니다. 양.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세입니다. 핫세 그러면 그 양입니다. 그 양.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양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카 할 때 요에 나왔죠. 아예카. 너는 어디 있느냐. 자, 한편 이삭의 질문은 번제 드릴 어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가져왔는데 양을 잊어버려서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양은. 왜냐하면 의문 대명사 아예는 강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살펴볼 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 기자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편 79편 10절. 불신앙에 빠진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도 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찾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다른 대책이 있는가 이런 뜻으로 물어봤는 겁니다. 어디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강조적인 의미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대책이 있는가? 이런 뜻으로 지금 물어보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강의적 의문되면서 아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찾는 대상이 없음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용례를 볼 때 이삭은 아직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는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확실히는. 그런데 짐작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무슨 제물이 된다고요? 우리의 흥금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제물이 되는 건데 그 소중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산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제사는 제물이 누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되어야 돼. 내가. 오늘날 우리도 산제물을 원하시는 아버지한테 나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나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사하고라도 자기 대신 번제할 다른 양 얼마의 흥금이나 잠시 동안의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 산제물이 되는 거, 산제사 제물이 내가 되는 걸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빼니 나의 아들아, 지금 빼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인문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개발 성공학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자기한테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죽겠네 하면 죽습니다. 그런 말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은 죽게 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 살겠네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엘로힘 이르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이르예의 원형은 나아입니다. 나가 뭐는 뜻이라고요?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달하다, 보살피다, 알다, 이해하다, 이게 나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번제를 직접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쓴 것을 손수장만하셨다는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게 희망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단계 신앙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고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었습니까? 신앙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00세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온 게 자기 아들을 100세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더 성장할 게 남아 있습니다. 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시험은요, 2가지 있다고 그랬죠. 템프테이션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한 번씩 하십니다.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게 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 보이게 하는 게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재물이 쓸 것을 하나님이 손수장만하신다는 아브라함이 확신에 찬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순간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빛나는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의 메시지를 담겨져 있다는 거죠.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끔 했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엘로힘 이르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게 엘로힘 이르예입니다. 이르예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 보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준비하다, 살펴보다, 돌보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보다는 뜻이죠. 라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금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어느 곳에 이뤘다고요? 일러주신 곳, 이게 한마콤입니다.
한마콤은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하나님이 일러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그 장소가 한마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기가 한마콤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를 지은 이 자리가 한마콤이라는 겁니다. 한마콤. 이게 언제 이르렀다고요? 3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3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에 그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직격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그 장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장소. 자기가 정말로 껍지기도 하기 싫었던 그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야 될 그 장소. 그게 한마콤입니다. 여러분, 한마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는 감당하셔야 될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 피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한마콤이 또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한마콤, 그 한마콤에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명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지다라고만 해서 아브라함 혼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도착했어요? 같이 도착했는 거죠. 3인칭 복수입니다. 아들과 같이, 이삭과 같이 도착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도착한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한마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와 가족이 같이 담당해야 될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같이 감당해야 된다. 지시받은 대상은 그에게란 뜻으로 로가 3인칭 단수이므로 이삭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도 모르게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아들과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혼자서 고독하게 이 괴로운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함께 감당하는데 아들은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의 신앙의 교육을 시키라는 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압니다. 힘으로는 지금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해내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 안 하시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감당하셨거든요. 아들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삭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우리도 박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같이.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그 장소 한마콤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그 장소, 그게 한마콤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라는 거죠. 감당해야 될 자리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초신자부터 이런 이야기를 명령을 못 합니다. 못 순종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나스하셔가지고 테스트 하셔가지고 단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최상의 지금 단계에 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치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가 어떤 겁니까? 번제가 그냥 자식을 죽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꺾을 수 있는 것을 다 꺾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가지고 제만 남도록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령의 주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땅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다른 신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엘로힘입니다. 어떤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75세 때 자기를 하란 땅에 있는 자기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게 하는 그 하나님. 내가 2번이나 아내를 뺏기질하지만 2번이나 아내를 구출해준 그 하나님. 나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가 중요해요. 하 엘로힘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 그 엘로힘입니다. 하 엘로힘. 아브라함은 그라는 정관사가 사용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 엘로힘. 그가 도착했던 곳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역의 그 어디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정확한 바로 그 장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장소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 장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한마콤으로 여러분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단어 역시 정관사 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매사에 있어서 이같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은 다른 동떨어진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곳 한마콤입니다. 내가 일어나 서 있어야 하는 그곳. 이게 실제로 글자 그대로 풀입니다. 그를 뜻하는 거거든. 정관사 마가 장소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콤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서 있어야 하는 그 장소, 그것이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하나님께서 내가 세기를 원하시는 것이 한마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마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여러분을 보내놓으셨어요. 그게 한마콤이라는 거죠. 한마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서 있어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한마콤이에요. 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그 시험은요,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낫사, 테스트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낫사는요, 테스트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내니 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의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번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꺾일 수 있는 것을 다 꺾습니다. 각을 뜨고요. 그래서 번제로 모든 것을 다 제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테스트,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낫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연단을 위해서 때로 그들을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시험의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한마콤, 하나님께서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험이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절공하면서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기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아멘. 낫사, 글자 보세요. 낫사.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하다. 낫사.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고 힘들 때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도 평안하고 평온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갑자기 시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행복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왔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서 누가 아니면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한마콤의 자리에서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마도 더욱 가혹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감당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욥이 잘 살았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험이 닥쳤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식도 다 빼앗겼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대개는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에 대한 시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것은 그때가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 강량이 되면요, 의지할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 안 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과 잘 동행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사실 예고된 시험은 누구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통할 때 그 믿음이 식어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형통할 때 주어지는 시험만이 그의 참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으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물론 형통할 때 교만하거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더욱 신앙의 다름질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만 더 견디기 힘든 경우가 형통할 때 오는 경우가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닥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이겨낼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낫사입니다. 낫사. 시험하다. 자, 하나님은 성도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거, 나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부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간을 인내로 기다려서 100세 때 낳은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치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믿음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식은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능력이 돼가지고 자식을 10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 바치라고 해도 그것도 귀한 겁니다. 못 바칩니다. 10명 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귀한 겁니다. 자식은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자식을,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한숨 했으면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생기죠. 내 아들이 아픈 것보다는,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꿈이요 희망이요 자기 전부였습니다. 자기 전부. 그게 이삭입니다. 그것을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이죠. 자, 여기에 예히드카 아쉐르 아하브타,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이야기해요.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유일하는 뜻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히드카, 아쉐르, 아하브타라고 요 구절이 히브리어 구절이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한글로보다는 훨씬 더 리얼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만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번이 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1번이 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재물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상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존경하고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동사 그리고 최상의 충성 예물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처음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토지의 주인이십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봉사와 최선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예물은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히드카, 아쉐르, 아하브타.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순종은 성도된 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끝나면 안 되죠.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에 많고 적고 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소, 지금 당장 안 보여주십니다. 가다가 보여주는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로 일찍 일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제기나 주저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속으로는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가 오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그랬죠. 권유형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신앙에 돈독하신 분들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순종으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제기나 주저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의 인물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노력하셔가지고 신앙의 단계가 올라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고통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거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고통이 없었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상속자입니다. 더욱 이걸 한때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그의 곁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올라 번제입니다. 번제. 올라 한글로 올라간다는 이런 의미가 연기가 올라가지고 그죠? 이게 번제입니다. 이 의미 자체가 한글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올라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연기가 올라가요. 번제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성도된 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머리에만 알고 있고 마음에만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도 없고 머리에도 없다면 순종을 안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못하죠.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지 마라 그러겠죠. 신앙은요, 혼자 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상의 못할 점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본민을 혼자 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그는 그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속으로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나와 산 게 뭡니까? 불평불만하면요, 나만 혼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이 생겨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가지고 있을 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집에 귀종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른들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말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른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코 질질 흘리는 애들 손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흥할 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먼저 그게 이제 조크인데 흥해라 이런 뜻이죠. 흥. 근데 그거를 흥하다는 것,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특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씨가 됩니다.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막 걱정한다고 걱정을 늘어놓으면 그거는 늘어놓아서 할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과정과 지난날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걱정은 하나님이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하신가, 누구의 선하신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 글자 한번 보세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확신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에 관한 사전에 어떤 언지를 받고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제물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신앙에 찬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쇠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주장 한 마리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불의한 일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극한 시험에 처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48. 자, 여기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목 한번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나에서 나온 단어가 로이입니다. 엘로이 아시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갈이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 엘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맨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출발했고요. 갈대우르에서 하란에 가가지고 조금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의 의미가 지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란에서 제2차 명령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레크레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친척을 그러나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먹고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창기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는 이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넘겨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더 친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참 좋습니다. 저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게 보기가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남편을 하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누가요? 사라가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여자 마음은 믿지 못합니다. 이해는 가죠.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일이 꼬이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게 하갈도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주인을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추노 보셨습니까? 노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정말 극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도망까지 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일로 하갈에 대한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고향인 애굽을 향해 살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면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는 죽음입니다. 그곳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대가 심하니까 무조건 도망쳤는 거죠. 하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종이 돼서 살아갈 것이고 죽지 않으면 벳소바의 아이 역시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감수하고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묻고 있으면 여기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찮은 종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습니까? 하갈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단번에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하갈이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못 찾아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하갈이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자 물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을 고백하고 옛날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하갈의 변명과 넋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 속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들어줄 대상도 없을 뿐더러 덥더라도 그게 하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하갈은 경험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현실에서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죄악을 숨겼지만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갈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망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바꿈 이야기했죠? 한바꿈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해면요 또 그 장소가 또 오는 거예요.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몹시도 매정하건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종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음 아니면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을 제자리에 오르려면서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만큼을 감당하게 우리한테 그냥 한만큼 감당하라고 안 하세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한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은 하갈의 미래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하갈의 미래는 불안과 공포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미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통해서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그 말씀이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딴 사람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십니다. 어느 날 워치만 네가 꿈을 꿨습니다. 배를 타고 실제입니다. 보세요.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서 더 이상 배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절망 속에 빠져 계시죠?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물이 불어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워치만에게. 그럼 물이 불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실제로 물이 불어났어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올랐습니다. 배는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워치만 이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힘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하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약한 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입니다. 강자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를 깨닫는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엘로이 하고 계십니다.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억울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엘로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갈과 같이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심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